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제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린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과 영성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조용히 흔드는 범인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과 근심은 영적인 흔들 의자와도 같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으면 앞으로 흔들, 뒤로 흔들, 몸을 흔들 수 있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힘을 다해서 흔들 의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걱정과 근심의 파괴력입니다.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삶의 책임감을 갖고 대하다 보면 당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거는 우리의 영성을 교묘하게 해치는 불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영적 월권 행위가 됩니다. 보통 걱정과 근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내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고 불신앙이고 월권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이 핥히고 지나가면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남습니다. 두려움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안식년 때 오레곤주에 있는 스키장을 갔는데 산이 높으니까 스키장 중간에 짙은 안개가 내렸어요. 구름인지 안개인지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을 봐도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멈추고 서서 그 안개가 거칠 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두려움의 횡포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가려버려서 믿음의 정체 현상을 만들어버려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의 마음도 두려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의 마음이요 생명의 마음이요 절제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도 많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한 사건을 같이 묵상하면서 성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예요.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관료였는데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술 따르는 관원은 당시 왕들이 암살과 독살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음료를 마시기 전에 음료를 먼저 마셔보고 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관직이에요.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야 되는 관직인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 3세였는데 그런 관직에서 왕의 신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주 편하게 왕궁을 드나들며 왕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형제가 이름이 하나니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 포로지,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거의 노예 같은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이름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는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죠. 느헤미야는 왕을 섬기는 관원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잡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다 땅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그의 형제에게 유다 땅이 황폐해 있고 성벽은 무너졌고 거대한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울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해요.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하고 물어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만약에 내가 왕의 컵에다가 독을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질 수 있잖아요. 그 얼굴이 그의 직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너 혹시 무슨 딴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옛 조성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었다고 있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슬픕니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뭐를 해주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면서 갖고 있었던 거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얘기해요.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요청이
얼마나 위험한 요청이었냐면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 다른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탄원서를 집어넣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세금도 안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탄원서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사건을 조사를 하냐면 과거 왕들이 기록해 놓았던 실록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조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행위는 페르시아를 향한 반역 행위다라고 결정하고 성 짓는 것을 멈추게 했던 왕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은 목숨을 걸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갈 때 왕의 숲,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야지 이제 건축 자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숲을 관리하고 있는 관료가 있었는데 그 관료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필요한 모든 목재와 이 건축 자재를 제공해 주라라고 명령을 해주시고, 내가 먼 길 1200km가 되는 먼 길을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나를 보호하고 통과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왕의 통행증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해요. 기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머릿속에 그림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적처럼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줘요.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보내줘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쭉 다니면서 보는데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쓰레기 더미인 거예요. 흙더미요, 잿더미요,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 있는 도성을 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귀족들과 리더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도전해요. 근데 거짓말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짓는 거예요. 각 가문마다 어느 정도 섹션을 맡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성벽을 단번에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됐던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지으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하잖아요. 오늘 그 기도를 배우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이 1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제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나라의 귀족인데 유다 귀족들과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부인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통혼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미 나라가 무너져 버렸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열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들과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다 귀족들과 결혼으로 연을 맺어 놓아서 유다에서 한쪽에 한 발을 걸쳐 놓고 다른 자기 나라에도 한 발을 걸쳐 놓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분노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해요. 이게 유다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다가온 두려움의 파도의 원인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응원하는 소리, 박수 소리, 격려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소리, 비웃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면 그들의 부정적인 말이, 그들의 비웃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면 사람들이 보내주지 않는 박수 소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면 그들의 조롱이 우리에게 낙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접대도 해야 되고 부정한 뇌물도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런 접대 장소에 나아가지 않고 그런 뇌물 주지 않고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너무 귀한 결정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면 주변에서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쟁을 하냐, 그런데 가서 접대도 좀 하고 필요할 때는 뇌물도 좀 주고 선물도 좀 보내고 해야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사업 잘 이렇게 하고 여태까지 잘 해왔잖아, 그냥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 잘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업할 수 있게 나도 너를 위해서 중보하겠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새로운 발걸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 그런 결단 앞에서 사람들이 쏟아붓는 비웃음과 조롱이 들릴 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결정했나? 내가 바보 같은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했던 믿음의 결단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놓는 조롱과 비웃음의 말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도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변명하지 않았죠. 그는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 다시 기도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유다 왕국이 독립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변방의 식민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가 폐허가 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보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입니다. 기도하면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드시, 확실히, 꼭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과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래도 기도도 좀 해봤는데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꿈이 안 임하던데요. 나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던데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던데요. 그건 아직 기도가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기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충분히 쌓이면, 기도가 충분히 익으면 반드시 꼭 확실하게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 때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붙들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붙들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를 붙들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유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페르시아 생활을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모든 건축 자재를 다 그냥 공짜로 달라라고 얘기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그 위험한 순간에 한 번의 모든 전략으로 성벽을 올리는 계획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들 앞에 조롱과 비웃음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꿈을 주신 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시작하신 분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쓰겠다고 결단하신 분에게 돌아가면,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의 장벽을 쌓으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두려움을 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걱정과 근심의 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경험하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쌓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 말씀 볼게요. 그들에게 다가온 두 번째 두려움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을 닿는 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8절. 해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절반 정도 올라왔을 때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성벽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만난 두 번째 두려움의 원인은 불안한 현실이에요. 한 치 앞도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것이 거대한 두려움의 파도로 이 유다 백성들을 덮어왔어요. 성벽을 쌓는 것만도 힘든데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대.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12절에 보면 그 원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모른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10번이나 얘기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올리고 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전한 미래가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성과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지잖아요. 미래를 확신할 수 없게 생긴 불안함은 두려움의 요새를 견고하게 지어놓고 우리를 뒤흔들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동시에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를 세워요. 이게 무슨 뜻일까? 미래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들어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오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두려움을 뚫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가끔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전임 사역지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는 신학교 졸업하면 다 전임 사역지로 가서 열심히 목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졸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임 사역지를 못 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지가 없어도 오늘 그들이 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연구해야 되고, 내 안에 영적인 실력을 쌓아놔야 되고, 그래야 목회지를 만났을 때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100m도 뛰고 있지 않은데 누가 나를 보스턴에다가 데려다 놓고 좋은 신발, 좋은 유니폼 입혀놓고 자 이제 보스턴 마라톤 뛰세요 라고 하면 뛸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거든요. 내일을 점칠 수 없을 때, 내일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알 수 없을 때 두려워지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일을 알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늘 내가 다 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지 않아도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 충성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나쁜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인 내공들이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실력을 사용해야 될 때를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붙들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이 어떤 내일이 나에 다가올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그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해야 되는 책임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셔도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루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힘과 내공이 길러지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유다 백성이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어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12절.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맞닥뜨렸던 또 다른 두려움의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번아웃이었어요. 탈진 상태가 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지쳐가고 있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그들을 언제든지라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이 그들을 더욱더 탈진 상태에 빠뜨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지침 속에서 짐을 나르는 자들이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패배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일꾼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흙더미뿐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잿더미만 가득하고 흙더미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땅이에요. 1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터를 보고 살았어요. 그의 영혼에도
무너진 흙더미가 가득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가득했어요. 유다 백성들의 내면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영적인 상처가 가득 메워져 있는 거예요. 140년 동안 회복되지 않고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무력함, 패배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에 가득 메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낙심의 소리로 꺼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쳤다, 할 수 없다, 힘이 다 빠졌다, 우리는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낙심의 말들과 찬양의 말들이 또 다른 거대한 두려움의 파도가 되어서 유다 사람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상처의 흙더미, 낙심의 흙더미, 찬염의 흙더미, 이 흙더미가 쌓여 있으면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는 안 돼, 소용없어, 해봐도 소용없어, 안 될 거야, 우린 안 돼, 내 가족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이런 흙더미들이 가득하면 언젠가는 그 두려움의 파도를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이 다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우리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좌절스러운 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빠졌다라고 느낄 때 나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거든요. 또 내가 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건축을 하지 못할, 성을 못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아, 그렇다면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의 힘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진짜 배울 수 있을 때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고 자기 의지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분에게 가야죠. 그 성벽을 짓기에 꿈을 주신 분, 그 성벽을 짓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아, 이 일은 처음부터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 힘이 빠진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운동을 배우든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운동을 배우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힘 빼라예요. 힘 빼야 돼요. 근데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안 빠져요. 잘하고 싶으니까 힘이 안 빠져요. 여러분, 목회도 힘 빠져야 돼요. 뭐를 해도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힘쓰시기 시작하거든요. 아,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난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겠네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기지개를 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시작할게. 그러니까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좌절스러운 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힘 빠졌다라고 느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번아웃 됐다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탈진됐다고 느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이고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한 말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이냐?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례를 둘러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느헤미야가 지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힘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뭐야, 이 사람들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정신 차려,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먹고 살다가 왕의 궁전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쓰레기 더미에 와서 당신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성벽 쌓자고 이렇게 애쓰고, 나 먼지 하나 손에 묻혀보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흙먼지 만지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살 뜻이야, 정신 차려. 체념하지 않았잖아요.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다른 말을 하잖아요. 우린 지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두려움의 사건 위에 덮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좌절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와서 덮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위에 그 과거에 당신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두려움 앞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흙더미고 잿더미고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현실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두려움 속에서는 두려움을 주는 원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도 누구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꼽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전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두려움의 현실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원수들이에요,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될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찬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상이 될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질 때,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기도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충성스럽게 쌓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이런 무력감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